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서 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서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라는 그러한 물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렇게까지 내가 어려워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참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때로는 항변하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되나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실패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주스러운 그러한 모습 또한 주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좋지 않을 때에 참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바라보기에 기도의 분량이 굉장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가 괜히 맞아서 죽는 경우 또한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아예 교회를 등한시하고 떠난 이들 또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말대로라면은 주님을 잘 붙잡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행복만 가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건강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믿지 않냐는 자보다 더 억울한 상황들, 아픈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 어떤 인물이라고 표현이 되는가?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습니다.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욥은 결코 불행한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상황이 주어졌는가?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서로 간의 그 대결 가운데서, 대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긴데요. 그 시험하는 상황 가운데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하는 것처럼 의도치 아니하게 한 인물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고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재산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 믿음도 충만하였던 자, 자식도 복이 있어서 10명이나 자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실패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자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언컨대 욥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은 저주스러운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 친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친구들 또한 계속하여 너 죄 져가지고 그런 거야,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거든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욥의 고백과 같이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 과연 욥은 실패하였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결코 실패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섰던 자가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욥이 실패하였는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욥보다 못합니다. 욥은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근데 우린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 그 누구도 나를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단의 계략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와 욥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욕할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뺏어 보십시오. 뺏기만 하면은 즉각 주님을 욕하는 삶의 모습이 욥의 모습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12절 말씀과 같이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사탄이 바라본 시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황색 글씨 친 걸로 보면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물은 이유는 사탄이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바라봤던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라봤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기 위해서 욥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사탄이 욥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흠을 잡는 것으로 끝나나요? 이제 그 흠을 잡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흠을 계속하여 파고듭니다. 파고들어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한 계략이 이와 같이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단의 속성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자꾸만 불순종의 아들들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침노하는 자들이 사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인다. 아까 8절 말씀과 같이 욥을 주의하여 보았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삼키기 위하여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욥은 온전한 자였다. 정직한 자였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였다.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에 이렇게 사단에게 굴복한 자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안에 온전한 자, 주님 안에 정직한 자,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라는 고백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공격 가운데서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유물을 걷어가 보십시오. 걷어가기만 하면은 욥이 틀림없이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
그 손자병법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지피지기 이제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백전백승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백전불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적을 알고 나를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끊임없이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는 억까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억지로 까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표현을 씁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의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자꾸만 내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뭐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고요. 직장 가운데서도 이유 없이 자꾸만 나를 내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또한 주어지게 되고, 나의 그 사업장 가운데서도 자꾸 주변에서 못 살게 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려고 하는 이 모든 미혹은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방심하면은 잡아먹힙니다. 내가 의심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계시는 건 맞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주체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적을 깨달을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 공격해오는 주체가 나의 육신의 죄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지금 사단의 계략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공격이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깨달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 가운데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두실 것도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송축하여 찬양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위 가운데서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않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야, 괴롭힘 당하는 거야. 그 가운데에 욥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더욱더 힘썼던 것이 자신의 고백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앞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놓여 있습니다. 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침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서 침략당하였던 이유는 새벽이었죠. 우리가 다 방심한 틈을 타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삽시간에 부산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요. 이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욥기서를 계속하여 묵상하다 보면 욥도 불평합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요, 답답한 상황을 토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가운데에서 포기하였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을 받는 우리들,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엘리트 군사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서 자꾸만 사단은 하나님께 고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 계략에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을 받는 우리들, 사단의 공격을 바로 깨닫고 적에게 굴복하고 사탄에게 굴복하여 사탄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복종하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길의 끝은 사망이오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길의 끝은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 말 같지도 않은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은 불평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인가요? 욥기서 42장 이제 마무리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그냥 상대방을 시험 당하는 그 당사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어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 가기 위한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답답한 순간들 가운데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욥에게 주셨던 축복 동일하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철저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완전하게 실패하였던 자가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시 실패하여서 육신의 것을 쫓아 육신의 것을 잡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실패 가운데에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평생 물고기를 잡는 자로서 물고기가 어느 위치에 잘 있는지 어디서 잘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자이지만 잡지 못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베드로의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나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의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참 억울한 인생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팔려가야 됐는가? 물론 자신의 형들을 약올리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것을 형들에게 고하니까 지금 야곱에게 이쁨을 받는 자기가 얼마나 시샘의 대상이 되었을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거나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충성하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합니다. 충성하였는데 성폭행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꿈을 해몽하여 주어서 이제 탈출할 줄 아는데 그 관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처절하게 갇혀서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실패하였는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자꾸만 이해 안 가는 상황들이 내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길인 것도 있지만 깨달아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만나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각자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 살 수 있는 축복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자리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역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3년도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한 해였는가 참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모든 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했어야 됐던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혼자 해야 될 사역도 있지만 팀 사역을 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혼자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야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교회에 계속하여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몸이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젊다라고 해도 이게 사람이 수면이라는 것이 4시간대 이렇게 잠을 자면서 사니까 힘들더라고요. 몸 자체가. 힘든 가운데서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동기들이 빨리 도망치라고, 여기에 있을 게 아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끝이 아니라 참 누명도 많이 썼고요. 억울한 일도 참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참 살면서 왜 목회자분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참 납득이 가지 않았거든요. 참 재밌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하다못해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상황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요, 제가 이 답답한 순간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주님께 매달렸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계속하여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답답했는가?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니까 병이 막 찾아와요. 막 심장과를 가보기도 하고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매달렸어요. 주님, 왜 이 상황을 내게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며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참 많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참 많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지나니까 이해하기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이렇게 단독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많게는 설교를 한 주에 10번 이상씩 하고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와, 쉽지 않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3-4번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참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모진 훈련을 시키시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앞에 억울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일터 가운데서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하여 누명을 쓰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고, 내가 삶을 살면서 억울하여서 답답하여 미쳐버릴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달려 기도하니까 매달려 기도하는 내게 즉각적인 응답은 없었습니다. 욥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에 즉각적으로 축복받았는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놓여 있었고요. 생명만 건드리지 않았지 몸을 긁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순간,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은 다 죽고 모든 명예는 다 잃어버린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섰을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것, 주님이 만나셨다라는 것, 주님이 갑절의 축복을 더하셨다라는 것, 이제 그 축복,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은 당장의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까 시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고통당하였으나 말씀이 응하였을 때에 감옥에 계속하여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총리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답답한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면은 우리가 계속하여 고통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나의 삶 가운데서
억울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우리 앞에는 광야라고 하는 곳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전진할 때에 끊임없는 미혹과 끊임없는 공격 또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공격 가운데서 우리의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것.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목마를 때에 주님이 시원하게 물을 주시고, 내가 더워할 때에 나의 구름이 되어주시고, 내가 추워할 때에 나의 불기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는 주님을 만날 기회이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계략,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까지도 사용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핍박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격의 주체가 사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깨달은 우리들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매달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난은 주님을 만날 기회이다. 앞서 말씀의 제목,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주님, 이렇게까지 하셔도 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시고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에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시며 공평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상황, 나의 어려운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물리치라고, 예수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죄악된 것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최고의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최고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 만난 자로서 은혜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답답한 상황, 욕과 같이 억울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답답한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의 주체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귀신의 것들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공평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은 주님을 만날 기회이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때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렀던 것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 안에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주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충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